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곁에 두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교만의 뿌리에는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 두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에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쓰실 만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돌아와 겸손하게 되면 그건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듣고도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스스로 겸비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겸손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교회의 걸림돌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과 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고 난 후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쓰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좀 본받고 바울의 신앙을 또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쓰신 서신입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연유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인 집을 도망쳐 나와서 로마로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추측컨대 그가 아마 주인 집에 있는 물건을 함께 훔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뭔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렇게 도망을 쳐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심하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바울을 수종드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를 받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아주 겸손하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강구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종 한 사람은 어떤 인격적으로나 사회 신분상으로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도 취급받지 못했던 물건과 같은 존재이지요. 그런 한 종을 위해서 대사도가 친히 친필로 한 사람에게 겸손하게 서신을 보냈다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빌고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닮아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했는데, 과연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것을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말할 때에는 그냥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으로 말하고 도리어 간구하며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오네시모를 위한 일이고 또한 빌레몬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받아줄 것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꼭 들어주도록 청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내게 부탁한다. 나이 많은 내가 부탁하는 일인데 네가 이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 속에는 겸손하지만 꼭 좀 들어주면 좋겠다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는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는 사도로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약자의 마음으로 오네시모의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도움을 구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겸손한 태도 속에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찮게 대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교만이 있을 뿐이지 누구도 함부로 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를 위해서 강구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진실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유는 바울에게나 빌레몬에게나 오네시모가 참으로 이제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회심하기 전에는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주인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후에는 빌레몬에게는 유익한 종이 되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한 그런 동력자요 유익한 조력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온전히 변화받으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었고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었고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더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더 깊이 주님을 본받고 날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또 다른 이유는 오네시모를 동력자로 쓰는 것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승낙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에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자기 대신 다른 지역에 가서 서신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자기 대신 다른 사람들에 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약한 자신 옆에서 자기를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도와줄 그런 조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변화받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정말 변화받고 난 후에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그를 잘 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의 동력자로서도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쳐 왔긴 했지만 거기 와서 새 사람이 되었고 변화받았고 그에 대해서 빌레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바울이 쓰고 있어도 빌레몬이 그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거나 말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 네가 허락하면 내가 오네시모를 내 동력자로 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면 빌레몬이나 오네시모 두 사람 다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부담감이나 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말은 못해도 빌레몬도 빌레몬대로 마음속에 아니 저렇게 오네시모를 아무 말 안 하고 데리고 있는 것은 좀 나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불편하기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빌레몬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바울과 가까이 지내는 동력자인 것을 아는데 자기가 빌레몬의 용서도 빌지 않은 채 바울의 동력자로 있다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두말할 나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미숙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위에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으면 그냥 소리 지릅니다. 예배 시간인 것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떼쓰고 싶으면 그냥 떼씁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렇게 하면 체면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크면서 좀 성숙해지면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해지는 것의 표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좀 불편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표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표일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그런 성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장 빌레몬이 떠나고 나면 자기를 잘 수정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떠나고 나면 불편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려보냅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빌레몬을 위해서, 자기 생각보다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두 사람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데야 오네시모를 불렀었어도 오네시모도 떳떳하고 빌레몬의 마음에도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 속에서 모두가 같이 행복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아는 겸손하고 성숙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거기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었으면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가 도망친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오네시모가 너를 떠난 것은 육신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의 형제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분에 넘치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잘되면 그것이 다 자기의 공로인 양 생각하고 어스댑니다.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건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겸손한 사람은 잘 되어질 때도 이 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저 아무 일 없이 아무 뜻 없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빌레몬과 나누는 것입니다. 빌레몬,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 일에도 하나님의 간섭함과 계획이 있지 않겠니? 내 생각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내게 도망친 것은 종으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여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이전처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해봐라. 내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생각하는데 네가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형제로 좀 받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바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네시모를 만족했을 것입니다. 또한 빌레몬을 만족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좋은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동안 도망친 그런 종이라는 무거운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배려하는 그 배려심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닮은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빌레몬도 살리고 오네시모도 살리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방의 사도로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겸손히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세우며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다 대신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그냥 맹목적이거나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자기가 그 사랑하는 것을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걸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가를 치르면서 희생하는 실제적인 사랑을 할 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치러야 할 마땅한 대가, 마땅한 희생을 기꺼운 마음으로 치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사람을 세우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여기까지 말한 후에 바울의 이 부탁을 빌레몬이 거절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를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빌레몬이 꼼짝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빌레몬이라면 받아주고 빌레몬이라면 나를 믿어주고 빌레몬이라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썼고 이런 편지가 서신으로 성경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간에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간에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형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신뢰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신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 파트너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뢰와 믿음은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를 말할 때 신뢰가 쌓인다 그러면 쌓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계속 와서 쌓이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믿음을 주고 또 한 번 믿어주고 또 내가 한 번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또 한 번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신뢰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그렇게 신뢰가 쌓인 관계입니다. 빌레몬과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생긴 관계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혹은 몇 년 동안 같이 형제라 부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형제라 부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쯤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고 어떤 말을 해도 신뢰해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믿어주는 사람, 신뢰해주는 사람. 자녀들을 믿지 못한다면, 부모를 믿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가 서로 믿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형제이겠습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믿어주고 또 참아주고 또 신뢰해주고, 그래서 진짜 신뢰받을 만하고 진짜 믿을 만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 또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 속에 이런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참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천국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대로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과 신뢰로서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했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이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계속해서 자기를 낮춤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겸손하게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되고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참으로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불신 세상에 살지만 서로가 있음으로 행복하고 힘이 되고 서로가 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만한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도 바울,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 겸손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또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로 인해서 유익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있음으로 행복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교회가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